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7쪽인데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13절에서 17절 같이 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7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주제로 말씀을 같이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도 했지만은 또 이 기도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에서 나온 저의 또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제 성탄절도 있었습니다만은 당연한 것 말고 가슴 벅차게 감사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이 감사를 기분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안 좋거나 또 이렇게 처져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감사는 생각해 보면 내 안의 당연함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왜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당연함이라고 하는 저주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야 생각은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자리 잡기 어렵지요. 내가 한 것이고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럴 권리가 있어. 나는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함을 선물로 재정의하는 것이죠. 감사의 반대말은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는 삶이 잘 풀릴 때 나오는 미소가 아니라 삶이 무너져 내릴 때 터져 나오는 비명 같은 찬송입니다. 도저히 안 되면 아가 아니라 아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깊이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며 겸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오늘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뭐 예를 들면 나는 건강한 게 당연해. 이렇게 운동하고 있으니까. 내 가족은 당연하게 나한테 잘해야 돼. 직장에서 나를 잘 대우해 주는 것은 당연해. 내가 얼마나 일하는데. 성도들은 내게 인사도 잘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오늘 날씨는 이렇게 좋아야만 해. 라고 당연해.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 옆에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혹시 뭐 제가 나이란 것 말고 당연하게 생각한 거 옆에다가 적어보는 거죠. 이것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러면 아니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 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를 선물로 바꾸면 그 순간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은 그는 많은 고생을 하였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였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10년 이상 그렇게 보내지 않았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맨발로 도망가야 하는 비참한 아버지의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본문에서 어떻게 감사하였는지 배워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뭐 한다고요?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감사가 안 된다. 이 기분이라는 게 뭘까요? 감정이죠, 감정. 근데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고 또 지배하고 관리하는 법을 사실은 평생의 시간 동안 배워야 되거든요.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다윗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을 겪었잖아요.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사람들에 대한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감정 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영혼의 내 마음에서 들리는 불평과 짜증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해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은 했어요.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불평과 짜증의 소리를 듣지 말고 그 들려지는 거기에 빠지지 말고 자신에게 말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1절 2절에서 자기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느 정도로 송축하라고 합니까?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니까 내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와 또 지성과 기억 등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기능이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감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부근이나 감정 이런 일을 한번 겪었다고 봐요. 우리 손영훈 목사님 알 겁니다. 손영훈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안재선이가 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하루 아침에 잃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총을 쏘서 여러분이 내 자식 하나 어디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정말 어떤 무고한 해를 입었다고 가정해봐요. 자, 그래서 그 손양훈 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두 아들을 잃은 그 온 가족들, 형제들, 또 교우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감정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어떻게 헌신했는데 저 이제까지 나환자들과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장례하면서 10가지 감사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적인 훈련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은 그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아마 제가 감사를 뭐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보지 않아서 모르긴 하지만은 아마 그 얼굴과 표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그것을 억누르면서 그것을 복음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해석하면서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바꾸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의도적으로 기억해내는 지적인 작업입니다. 기억을 잊어버리면 감사도 멈추게 돼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깨어있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생각이 없는데 무엇을 섬기고 뭘 하겠어요?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는데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기억해내는 것을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생각해내는 것을 작업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는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보면서, 왜냐하면 제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읽어보면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감사하다라고 회상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 10가지 적으세요 하니까 잘 다 감사는 하시겠지만 제가 다 감사해요 10가지 말해보세요. 그럼 10가지를 못 세요. 못 세. 예전에 초창기에 어떤 집사님이 감사 제목을 추수감사제 써내라고 했더니 쓰셨더라고. 목사님, 첫 번째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날마다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진짜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감사 안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기억해내는 게 필요해요.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다윗은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3절에서 5절 말씀. 다윗은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우선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보다 죄 사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 고침보다 죄 사함을, 복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 목사님의 어떤 목회와 또 성품과 또 한국에서 또 그동안 북한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템플턴 상을, 이제 그분의 어떤 명예나 또 수고를 기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라고 할 법도 한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아무도 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 할 줄은 몰랐어요. 한 목사님은 화려한 영광의 순간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대신에 과거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해내는 훈련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지난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감옥에서 찬송한 이유가 뭔가요? 그들의 상황이 좋아서인가요? 아니, 뭐가 좋아요?
복음 전에다 잡혔는데, 그 착고에 묶여 있는데, 그것도 감옥에 있는데, 그 뭐가 좋아요? 그런데 왜 찬송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역자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서 기뻐하면서 찬송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 1년이 다 갔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1년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구체적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은 2025년을 지나면서 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어요 라고 말할 만큼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아팠는데 아프고, 그것도 크게 아프고, 한 번도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요, 내년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러면 사실 알지는 못해요. 안 그래요? 내년에도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마음이나 감정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는지 기억해 보는 거, 그게 지적인 묵상이죠. 그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심을 선포할 때 메말랐던 마음에 감사의 동력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지요. 망각은 불평의 뿌리이지만 기억은 감사의 동력이라고 합니다. 우울함과 불안과 분노에 빠지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트레스 있잖아요. 요즘은 스트레스 환자들이 너무 많대요.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도 못 잤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애쓰고 사는데 마음이 내려놔지지 않고 딴 생각들에 몰입하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우울증에 막 매몰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가장 좋은 약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 자기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의 건강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만족에 대해서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5절을 묵상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만족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만족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걸 원했어요. 됐어, 이제 얻었어요. 내가 취했어요. 갖게 됐어요. 내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 만족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좋은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 독수리 같은 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해주시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 만족해야 하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해내는 거, 생각해내는 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감사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 중에서의 감사하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선을 이루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거지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의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면 그 고난조차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이만큼 기도 안 했을 텐데,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 고난이 내게도 감사가 되는 거지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낮아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형벌을 겪지 않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지 않는가요?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심을 얘기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에 불과함, 이렇게 티끌에 불과함을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먼지를 닦잖아요. 어떤 때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같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완벽해서 내가 오늘 다 잘했으니까 하나님 다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No.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저 기억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좀 더 보면요, 15절에서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세상에 내 인생이 얼마나 당연하고 대단한데 풀과 같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맞잖아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내가 가진 영화가, 내가 이제까지 쌓은 경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가, 내가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들의 꽃은요, 가서 봐줘야 봐주는 거지 들에까지 가서 꽃 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봐줘요. 16절, 들의 꽃과 같다고 하는데 그조차도 16절에 보면 바람이 불면 있던 자리도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싹 사라. 들의 꽃이 있었는데, 들의 꽃과 같은 영화가 있었는데 들에 바람이 싹 부니까 흔적도 없어요. 언제 있었지? 여기였나 저기였나? 그 사람이 있기는 했나? 그의 존재가 어디 있었지? 흔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먼지에 불과하고 풀 같은 존재를 바람이 불면 있던 자리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인생을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 이보다 더 든든히 지탱해 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는 거죠. 이어령 교수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자기 딸 이민아 씨가 목사이기도 했고 미국의 뉴욕 변호사이기도 했어요. 딸이 아주 똑똑한 거죠. 대단히 똑똑한 딸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암에 이제 걸려서 투병을 하는데 이 암만이 아니라 시력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딸이, 그 똑똑하고 잘난 딸이 시력도 잃어가고 암도 투병, 게다가 그 딸의 아들까지도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뭐 비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일을 그가 겪게 되는데, 그 딸의 고난을 아버지로서 옆에서 보면서 그가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 그가 절망 끝에서 만난 감사, 발견한 감사, 절망의 끝에서 만난 감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성을 앞세워 도망 다니던 나를 딸의 고통을 통해 낚아채셨다. 지성은 답을 찾으려 하지만 영성은 질문을 멈추게 한다. 하나님을 만난 후 내 지식의 빈자는 비로소 채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각하시는 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바울과 실라, 이어령 교수, 이 모두가 특별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그나 우리나 그분들이나 우리나 다 같은 거 아닌가요? 그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한 거지요. 다른 이유를 뭐 되겠어요? 그가 똑똑했는데 나중에 늦게 깨달아서 그런 거야? No,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감동 가운데 그를 역사하시고 낚아채시고 그 파입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파고들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충격적인 사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느 노 권사님이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서 모은 돈을 교회 장학금으로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나무를 팔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 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사실 저는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아들, 딸 삼아 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이 노권사님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자신에게 명령하는 달인이었던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고된 노동이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나무를 쪼그려서 파는 게 그게 뭐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았던 거죠. 이것도 은혜야, 이것도 은혜야, 이것도 은혜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진리로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많다고 생각하면 겸손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불행한 교만만 남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십니다. 교만해? 그건 아니지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됐잖아요. 당연함을 선물로 재정의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 없어요. 다 선물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의 강물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른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우리는 내일 일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감사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렌즈로 내 삶을 다시 해석해내는 내적인 지적인 투쟁의 산물입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되니까 불평과 짜증스러움과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들, 그런 거하고 싸우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머리가 열받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또 마음의 다윗처럼 복음의 위대함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중서가 하나님을 송축하라. 유집사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 또 상황에 따라 출렁이며 불평과 불안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 시간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감정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건강, 일터, 일상의 평안함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저희는 심판 아래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이 모든 것을 거저받은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당연함이 아니라 당연함이라는 독초를 제거해 주시고 그 자리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